저는 유치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연 목사입니다. 관악중앙교회 부임 후 처음으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한 이 자리를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옛날 얘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00년 초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에 주계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계성 장로님은 황해도 해주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까지 받게 되셨고요. 물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주계성 장로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겠냐, 나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그곳에 남으시고 자녀들을 다 피난을 보내셨습니다. 주계성 장로님은 슬하에 1남 3녀를 두셨는데 그 중에 둘째 딸도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아버지는 누가 지키냐, 나도 남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둘째 딸이 교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주계성 장로님의 생사 여부를 알 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계성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 첫째 딸은 이미 시집을 가서 자녀들이 있었고, 셋째 딸과 넷째 아들은 아직 미혼이라서 그 가족과 함께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모두 챙길 수 없었던 언니를 도와서 셋째 딸, 넷째 아들은 조카들을 등에 업고 같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첫째 딸의 남편분이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 경강교회에서 시무를 하게 되셨고, 셋째 딸은 넷째 아들이었던 분이 전쟁에서 동고동락해서 살아 돌아온 후에 그 함께 있었던 한 청년을 소개해서 그 셋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계성 장로님의 자녀들은 이 피난을 와서도 신앙생활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첫째 딸인 주동실 사모님이시고, 뒤에 서 있는 딸이 셋째 딸 주동아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피난 함께 내려와서 같은 동네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됐는데, 이 셋째 딸 주동아 집사님은 슬하에 아들만 3명을 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소박을 맞으셨대요. 옆집에 딸만 7을 낳았는데 왜 우리 집은 딸이 없냐며, 딸도 못 낳고 셋째를 아들 낳았다고 소박을 받으셨대요. 집을 나가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안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첫째 딸 그 조카 딸이 가서 형부 돌아와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촌 돌아오세요 해가지고 이모부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더 많이 선호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주동아 집사님의 부군께서는 굉장히 세대를 앞서 나가셨던 분이셨나 봅니다. 그렇게 아들 셋을 낳고도 아들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교회가 먼저, 신앙생활이 우선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또 그 전쟁에서 얻었던 병이 이제 또 후유증을 얻게 돼서 일찍 천국에 가시게 됐고, 또 주동아 집사님도 병을 얻게 돼서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 조실부모 사고 무딱한 세 아들들은 이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는 동생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자신은 못 입고 못 먹어도 동생들을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또 모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 성년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는 이 주동화 집사님의 세 아들들은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또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듣던 말씀을 기억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나아가면 또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의 모습, 세상의 즐거운 것들도 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형제 중 첫째 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 첫째 아들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는 어렸을 때 잠깐 성당을 다니다가 말았을 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은 이 결혼을 한 아가씨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을 거면 짐을 싸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집을 나가기 싫었던 이 아가씨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이 신혼 살림을 차린 그 월세방의 집 주인이 다니던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 아내도 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었고 자녀를 이제 자기도 세례를 받으면서 자녀도 이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 4월 7일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었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하셨을 텐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뒤에 서 계신 주동화 집사님이 저의 친할머니 되십니다. 네, 바로 주동화 집사님의 첫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시고요. 결혼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아가씨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주계성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4대를 흘러 이제 저의 아들까지 5대에 이르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더 대단하신 분들 있으시죠. 아버지 목사님, 나 목사, 아들 목사 이렇게 3대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 앞에서 주름 잡을 순 없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저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아버지 진외조부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그저 그냥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가 좋대라고 말을 듣다 보니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자진해서 나오셨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시작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잘 흘려보내고 있냐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며 그 맡겨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하라고 전하는 편지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믿음이 먼저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3대에 걸쳐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이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을 학습하면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동폭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폭력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7명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폭력으로 길들여진 아이는 자라서 똑같이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쁜 영향이 있다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의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게 한 방법이 있나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저 저는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책을 읽기 시작해 그 책의 재미를 알게 된 것이죠. 또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일 너무 힘들어 보여.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업을 잇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데리고 주셔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속회 예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가면 또 친구들도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놀지언정 그 시간에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또 속회 드리는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부모의 손을 떠나는 시기가 오면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전 그냥 냅둬요. 아니면 혹은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혹은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아이의 믿음은 아이의 믿음이니까요 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시한폭탄 같은지를 저도 잘 압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해서 중2병이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죠. 그거 아시나요? 북한이 전쟁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를? 네, 맞습니다. 중2가 무서워서 전쟁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몇십만 명을 전도하는 사이비에서도 중2는 전도 못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교 앞 전도도 나가보고 놀이터 전도도 나가보고 이렇게 아이들 전도하러 다녀왔지만
청소년의 아이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뭐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청소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귀하고 복되기도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남편 집사님은 성가대로 또 부인 집사님은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네 부부에게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교회가 부모님을 뺏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맨날 엄마랑 싸우고 왜 교회 가냐고 이렇게 싸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은 너무 속상한 거죠. 아이가 맨날 이제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 하니까요. 그래서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태도가 아이를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일에 한 아이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였는데요. 주일에 한 아이가 예배에 오지 않아서 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 교회 안 오고 있냐고. 늦잠 잤니? 빨리 와라. 예배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시험 기간이라고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랬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학원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권사님의 자녀인데 설마 권사님이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아이가 학원 가느냐고 교회를 안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학원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게 대수롭지 않게 시험 기간인데 뭐 한 번쯤 빠진 거 어떠냐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였는데 다른 친구는 시험 기간인데 주일에 와서 오전에 찬양대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2부 순서 하고 또 찬양단 연습까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야, 너 니네 시험 기간이라면서 왜 학원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학원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주일 빠지고 무슨 학원을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왔다고, 또 끝나고 학원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아이들의 예배 습관을 길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 아마 자녀가 좋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에게도 항상 너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아침에 깨울 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단전에서부터 화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이, 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소리 지르기보다는 잠시라도 옆에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깨워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또 출근하는데 바쁜데 언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전날
작은 쪽지에 기도문을 적어서 아침 등교 때 전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이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그 믿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도 보여주셔야겠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일 성수에 힘쓰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여행을 가서 주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와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하면서 주보를 챙겨와 보여줄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가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또 여행을 갔는데 교회를 찾다가 교회가 없어서 우리끼리 예배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대표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서 예배를 드린 아이도 멀리 해외에 나가 그곳에서 교회를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잊지 않고 드렸다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여행 갈 수 없겠죠.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잊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에 저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주일 성수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부모님들에게 전해지길, 그 아이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은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복음을 사람들은 믿었고 그 믿음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올바른 신앙관을 알려줘야 하고 참된 예배의 기쁨과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관악중앙교회는 없겠지만 가끔 다른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런 거는 아이들 앞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또한 관악중앙교회 우리 자녀들은 이미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을 매주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 율동, 기도, 봉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훈련을 잘 시켜주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이 우리 권사님 속에 있더니 우리 아이에게도 있네 라는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부전자전이야, 모전여전이야, 이런 이야기들 우리 관악중앙교회에서 더 많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또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소원인, 그러니까 저의 삶의 목표인 찬양이기도 하고, 저의 자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라고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 나로부터 흘려보내지길,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